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은 1절부터 7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제 7장으로 왔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7장 설교를 하는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쭉 살펴봤었죠. 특별히 이제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기준과 어떤 윤리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쭉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7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정리 모드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정리 모드로. 예를 들면 이제까지 많은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이제 어떻게 이걸 사용해야 되는가. 하나님 이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라는 것들이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 주님의 말씀을 교훈을 남을 비판하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데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까지 준 그 주님의 말씀을 아무한테나 개한테 던지듯이 그렇게 값싸게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까지 준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고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들에게 뭐가 열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거예요. 자, 이따가도 보겠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도전하고 찾고 삶의 현장 속에서 몸부림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얘기를 하시고, 자, 그리고 12절에 가보면 이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므로는 뭡니까? 지금까지 한 말을 딱 정리해서 받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한 모든 말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뭐라는 것입니까? 12절 말씀.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마음으로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 짧은 말씀 속에 이제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아니 율법 전체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계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절대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주신 거죠? 아니 우리를 돌아보라고, 나를 돌아보라고. 내 말씀의 거울이지 이 잣대를 가지고 남을 보시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어떤 습성이 있냐면요, 이게 어쩌면 인간의 죄성인 것 같은데요, 뭔가를 새롭게 배우고 어떤 걸 알게 되면 그걸 가지고 어디다 쓰냐면요,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쓰기가 쉬워요. 이게 우리 참 인간의 죄성이고 약점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저는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스크린으로 보시면 새 번역이 있고요.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면서 비교하셔도 돼요.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람을 심판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심판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말씀 많이 드렸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자,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말라고 그럴 때, 자, 이 심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판 능력을 다 내려놓아라, 그걸 포기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진리를 파악할 줄 알고 또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이런 거는 다 비판 능력에서 오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형상 안에 들어있는 인격의 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걸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여기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난 눈 감고 모른 척하고 그냥 그렇게 산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건 형제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건 비판적인 우리 삶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도. 다른 사람을 향한.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남의 약점이 딱 드러났을 때 그걸 탁 꼬집어 가지고 드러내는 그 태도. 이런 그 태도 속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 있어요? 그 태도 속에는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 있어요. 넌 틀려 먹었어 이거죠. 내가 볼 때 넌 아니야 이거죠. 그럼 누가 재판관이에요? 자기가 재판관. 자기 기준,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태도가 갖고 있는 거는 교만이죠, 교만.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너는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난 달라, 요 마음. 이 교만의 마음이 그 속에 판단하고 심판하는 마음 속에 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속에 정죄의 마음이 들어있고 교만의 마음이 들어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남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건요, 그 사람을 걱정하거나 공동체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남의 뒷담화를 즐기는 성향이 있잖아요. 이거 죄성이에요. 죄입니다. 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 있을 때 들어도 괜찮은 얘기라면 그 얘기는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들었을 때 안 될 얘기라면 그 뒷담화, 그것도 묘한 재미가 있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 그거 죄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걸 통틀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도 말씀하시는데요.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들보가 들어있어요. 남의 눈 속에 티가 들어있는데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4절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그 조그만 티 그거 보고 그거 빼라고 그거 빼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선자야 그랬어요.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은요, 도무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왜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린 다 우리 속에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들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를 가지고 말할 입장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 속에 들보가 들어앉아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딴 사람은 아는데 자기는 몰라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 약점이에요. 인간의 한계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고 분쟁, 왜냐면 다 자기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 들보만 보이거든요. 그렇죠? 자기 건 안 보이고. 여러분, 인간의 특징이 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남의 잘못은 너무 잘 보여요. 근데 내 허물은 안 보여요. 남의 문제는 너무 눈에 잘 띄는데 내 문제가 뭔지는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실 때 보면 이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백미러를 보는데 뒤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록 렌즈 같은 거 이렇게 같이 붙이고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백미러로 보면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다고요. 우리 인생에요, 그런 데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 딱 들어가면 안 보여요. 우리 개개인 속에 그런 영역이 있다고요. 우리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다 자기 경험, 자기 가치관, 자기 식이 있는데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 잣대로 내 안경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영역이 많습니다. 그걸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그래요.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인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얘기를 막 해요. 막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흉보면서 막 웃고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남 흉보는 그 모습이 그 사람한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는데 그 사람 그런 얘기하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본인은 심각해요. 그 말하면서 무슨 말이죠? 자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데 그 사람만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금년도 주제가 보면 여기 피차 가르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거를
가르친다는 것은 뭐 이렇게 이게 쉐어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세워주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요, 비슷한 거지만 남의 잘못은 그냥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너무나 거슬려요. 그거 너무 힘들어요. 남의 조그만 그거 있으면 거슬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근데 내 잘못은 크게 느껴지지 않고 또 내 약점은 거슬리지도 않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이런 성향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자, 세 번째 특징은요, 남의 잘못은 너무 용서가 안 돼요. 좀 용서를 하려고 그러면 계속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잠자다가도 꿈속에도 나타나고. 근데 이게 우리 마음이죠. 근데 나한테는 어떻습니까? 나한테는 우리는 너무나 인자하고 자비롭죠. 잣대가 달라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이런 죄성이 있고 이런 무너진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의롭지도 못해요. 너무 감정에 치우치기도 하고 또 한계도 있고 이 블라인드 스팟 같은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고. 자, 그러므로 인간은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할수록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거 해보세요. 가정이 무너지고요. 자녀에게 이거 해보세요. 자녀가 무너져요. 우린 자녀가 뭐 이렇게 좀 부족한 거 있으면 그거 못 보잖아요. 근데 나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안 그랬나요? 자녀가 망가집니다. 나라가 망가져요. 공동체가 망가져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또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 띄워주시고요.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뭘 살펴보라고요? 말씀을 갖고 자기 일을 대보라. 자기 일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남을 살펴보지 말고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 다음 보세요.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자랑거리가 있겠죠.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자랑거리가 남에게까지 자랑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자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남에게까지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7절.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비판을 심으면 비판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보세요. 한 달 비판만 하고 다녀보세요. 사람들이 나 보면 다 비판하려고 달려들걸요. 그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하고 비판할 자격들이 없는 사람이고, 자, 그러면 심판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그분이 하세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여전히 비판하고 여전히 남을 정죄하고 여전히 남을 판단합니까?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뭐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윤리적인 흠결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이 욕심, 이 자기 중심성, 자기 이기주의, 자기 기준, 이게 죄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인간의 갈등과 부수적인 일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두 사람만 모여도 누가 왕이냐 문제를 가지고 싸워요. 누가 기준이냐, 누가 왕이냐. 그래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부부들도 만나면 처음 만나가지고 신혼 때부터 주도권 싸움하죠.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들. 여러분, 죄가 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비판은 죄의 본질과 핵심을 꿰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자꾸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꾸 죄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무너집니다.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비판을 해보세요. 비판을 하면 처음에는요,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뭐 우쭐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판단하는 입장이죠. 비판한다는 게 내가 그 사람보다 그 위에 있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성도라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계속해서 마음이 우쭐해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이거 좀 돌아보셔야 돼요. 비판하고 나서 1시간 지나고 하루 지났는데도 마음이 편합니까? 우쭐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남 얘기하고 돌아서면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져요. 내가 또 오늘 왜 그랬을까 싶고, 그죠?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뭔가 남의 잘못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자리에 그 반열에 들어가지 않고
아니 그 사람 장점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랬다면 그 다음에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요. 기쁨이 있고 어떤 격려 같은 게 막 오는 거를 느껴요. 이게 뭐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느끼십니까?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성도예요. 성도는 내 안에 여러분 저기 그 무당들도 그 신내려서 그 무당 노릇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거는 거룩한 영이 내리는 것입니다. 나한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내 안에 그 통치가 시작됐다면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편할 수가 없죠. 편할 수가 없죠. 그분을 거슬렸는데 성령을 거슬려서 역행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죠. 그 다스림 밖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남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명확하게 정리하세요. 오늘 첫째,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말씀. 그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나한테는 그런 문제가 없나? 첫째,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블라인드 스팟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제 자기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겠죠, 그분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자기한테 자기가 들보를 들고 사는 인생인지, 그래서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편해하는지 이걸 누가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그래서 자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아니 나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이게 자기는 모르니까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또 교만하면 사람 얘기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죠? 그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예요. 저도 비판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고 나잖아요. 너무 맞는 얘기를 한 것 같고, 목사니까 성경도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나를 들이대는 게 아니고 그걸 보니까 단점이 다 보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엎드렸더니 하나님 제 허물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비판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성령님을 기다리세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주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분의 통치 안에 서세요. 그분 안에. 이 말씀이 거하게 하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거한다는 말의 뜻이 말씀을 우리 삶 위에 두는 거예요. 그 말씀 밑에 서보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비판할 마음이 싹 없어져요. 아까 자랑할 마음이 없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내 자랑이 아니고 그 자랑이 뭘로 바뀌죠? 통치 아래 서면 하나님 자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간증하는 걸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건 훈련이에요. 애들도 말 배워야 되잖아요. 훈련이에요. 이거 이제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런 사물련들 꼭 훈련 받으시고요. 자, 이게 첫 번째, 자기를 돌아보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 언제요? 비판의 마음이 올라올 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거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생각나는데 해버리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소멸되십니다. 그분이 떠나세요. 아니 떠나시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소멸돼요, 성령. 그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엔 이제 그분의 문제를, 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내 문제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고요. 둘째는요, 그분의 아픔이요, 아까 비판하려고 그랬던 그 아픔 문제가요, 내 속에서 품어져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품어져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아파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가 느껴지냐 하면 그분의 인생이 느껴져요. 인생. 저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분의 한계와, 여러분 그분의 단점이 왜 생겼어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인생 속에서 겪었던 아픔들이에요. 아픔들, 상처들. 그럼 그거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분 인생을 어떻게 아신다고요? 내 입장에서 그거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받으신 그 하나님이 그분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족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을 부탁하셨다고요. 그분을 사랑하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품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아픔이 느껴져요. 그분이 살면서 겪었던 그 아픔들, 상처들, 그 눈물들, 그게 내 마음속에 아픔으로 품어지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분의 문제에 대해서 자 이런 것들을 깨달아줬고 그러면 그분이 계속 그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도 어렵고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어렵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분에게 그걸 좀 말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올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마음이 올 수 있죠. 비판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그분 없는 자리에서 뒷담화하고 즐기는 게 아니라 아니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게 요 말을 내가 꼭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시면 안 되고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는 이게 기준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그 사람한테 얘기할 때 혹시 나에게 올 손해가 없는가 아니면 이익이 없는가 이걸 따져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나한테 내가 이 얘기를 그분한테 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올 것 같아요. 그게 보여요. 그런데도 그분에게 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걸 했을 때 나한테 유익이 떨어져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내 죄성과 연결된 내 죄에서 올라오는 소리일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다 기도하시고 스탑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깊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요.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가. 자, 이런 과정을 거쳐왔지만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점검하죠. 그 질문을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하는가 생각해보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이 들면 그럼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접으세요. 더 기도하시고 그 확신이 들 때까지 접으세요. 만약에 그 마음이 안 든다면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얘기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게 최선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요.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관계 어려움들이 와요. 그러면 이게요. 그러면 한 번 그런 일이 오잖아요. 인생의 몇 년이 후퇴해요.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후퇴해요. 그렇죠? 이거 꼭 점검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가 지금 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한 내용이에요. 지금 드린 말씀이 그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고 사람들 불러놓고 야,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그런 사람이야. 최 목사가 그런 인간이래. 그러지 마시고 드러나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자, 여기서 점검해야 될 게 뭐죠? 여러분에게 질문해야 될 게 뭐죠?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삽니까? 육신을 따라 삽니까? 말씀을 따라 삽니까? 감정을 따라 삽니까? 보는 것을 따라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까? 성경은 계속 이걸 우리한테 질문하고 있어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다면,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계속 조심스럽죠. 아까 제가 그 단계요. 자, 그렇다면 일단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또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계속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또 돌아보고 또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 사람한테 얘기했다고 내가 난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나는 또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죄의 뿌리라고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뿌리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죄가 뿌리 내려 있는 사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거를 뽑으셔야 돼요. 이거 뽑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정말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말 우리 이 마음 아시겠죠? 자녀를 키울 때도 애 문제 보고 그러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애가 이렇게 반응하는데 그럼 내가 어떤 부모였는가?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담아서 온유한 마음으로 교만하면 안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 다가갈 수 있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에요. 이걸 12절에 결론으로 그러므로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법.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아내려면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능력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 받으셔야 돼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되시면 안 돼요. 그건 조롱거리입니다. 능력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주시고 나서 포인트가 여기 와 있어요. 그거 아니 좋은 말씀 누가 몰라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걸 주님이 왜 주셨어요? 아니요, 되게 하신다고요. 되게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 되죠? 나는 안 구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내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하고 있나, 찾고 있나, 두드리고 있나. 이 말은 내 욕심과 어떤 내 욕심,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라는 게 아니고 문맥에서 보세요. 이 말씀을 어떤 분은 다르게 갖다가 쓰는 분이 있는데 이 문맥에서 보세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얼마나 귀한 나라라는 걸 알았으면 그걸 정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마음을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고 그 찾고 두드리면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엉뚱하게 붙이지 마시고 이 문맥 속에서 그걸 구하세요. 여러분 구하고 계십니까? 찾고 계십니까? 우리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죠? 늘 이거 구하자고 하면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아니요, 바빠서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은, 우선순위 일은 암만 바빠도 그거 해요. 이게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다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세요. 바쁘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아직 제 우선순위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다? 주신대요. 하나님 너무 주고 싶으세요. 그 능력을. 이렇게 사는 우리를 너무 보고 싶으세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원문에 반드시란 뜻이 있어. 반드시. 너 반드시 찾을 거야. 응? 나한테 와라. 문을 두드려라. 그럼 열린다. 구하는, 누가 얻는다고요?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거죠. 누가 찾아요? 찾는 자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찾아져요, 그 사람한테. 이건 세상 사람도 알아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면서요. 이 말씀, 문을 두드리라. 누구에게 열려요? 안 두드리는데 어떻게 열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가보세요. 같은 마태복음이니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찾으셨죠? 네, 제가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이 누구죠? 세례 요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처음 전했던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뭘 당해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스크린을 보시겠습니다. 11장 12절. 세 번역이에요. 세 번역. 제가 읽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막 왕성하게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나라를 차지하고 누가 그 나라에 들어와요? 누가요? 힘을 쓰는 사람들이. 여기 힘을 쓰는 게, 이게 마태복음이잖아요. 똑같은. 여기 힘을 쓰는 사람을 뭐라고 주의할 수 있겠어요? 아까 7장 7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한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고 싶어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새해는 2021년도에는요. 우리가 좀 먹는 거 입는 거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지지난주도 얘기하고. 그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거 구하지 말고. 그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구하세요. 그냥 그거 달라고 하지 마시고 내 자식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사람만 그거 그렇게 구하지 마시고 아니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돼야 되죠? 내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있으셔야 돼.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지금 내가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문제를 위해서 구하고 그걸 위해서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구하고 내가 못한 거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사업의 번창을 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 건강을 구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이렇게 연결돼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나님 나라를 끼워넣을 그러면 이게 더 큰 죄죠.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가면 나머지는 잘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구하는 금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좀 나오세요.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에 매일 나오기 힘들다는 거 제가 알아요. 이 시대가.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결단하고 나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이게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 그렇죠? 이건 모든 사람의 입장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마음이잖아요. 결단하세요. 그리고 수요 기도에 나오세요. 수요 기도에. 저녁 시간에. 그 시간에 우리 이제 기도 많이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고. 중보 기도를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죠? 중보 기도 카드도 이제 딱 비치해 놓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두드리셔야 돼요. 그냥 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네 일을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제발 좀 구해라. 찾아라. 좀 제발 좀 두드려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린다고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우선순위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다고 뭐 구원 취소하시겠어요? 구원은 받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자식도 이런 자식이 있고 저런 자식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인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비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군인도요 사병이 있고 장교도 있고 특전사도 있는 거예요. 근데 훈련소에 들어간 군인도 이미 군인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훈련 속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 봐세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한테 여러분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데 그분이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힘이 있고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누가 그 사람한테 가서 구할 수 있죠? 평소에 관계가 있어야 돼요. 평소에 아무 관계도 없다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이 있고 친밀함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소 내가 하나님 앞에 맨날 면목 없는 삶을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까? 일주일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아무 자격도 필요 없고 공로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 나한테 나와서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았어.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하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얘기하세요. 네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나는 네 존재 자체가 기뻐. 내가 너를 받았어. 근데 그건 하나님 입장이고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면목이 안 서면 못 구한다고요. 못 구해요.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 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고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우선순위가 딴 데 가 있고 그러면 못 나가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 기도가 안 돼요. 그렇죠? 또 설령 나오더라도 담대히 구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것이 없는가를 돌아보고 그게 있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혹시 뭐 죄송한 거 있으세요? 떠오르는 거? 하나님 앞에 뭐 면목 없는 거 그런 거 있으세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뭔가를 정리하시고 돌아보시고 그걸 구체적으로 적고 결단하시고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죄라면 그 죄 끊으세요. 그 죄 끊으세요. 그게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 조그만 그 찰나적인 여러분 죄도 기쁨을 주잖아요. 그거에 붙들려 가지고 큰 기쁨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이런 그거를 끊어버리시면요, 그 뒤에 오는 기쁨을 맛보면요, 내가 왜 여태 이걸 붙잡고 있었지? 가슴이 쳐져요. 가슴이.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 죄라면 제거하시고, 그죠? 혹시 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거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세요. 재헌신. 헌신은요,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을 때 헌신했다가도 또 이게 흐지부지 되죠. 재헌신, 계속 재헌신하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지면 두 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주세요. 일어날 때마다 주님은 받으세요. 우리 인간은 자식도 몇 번 우리가 용서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내가 더 이상은 못 참는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세요. 또 일어나서 또 그 자리에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헌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면목 없는 마음이 든다면 뭘 하세요. 이 시간 결단하시고, 끊을 게 있다면 끊으시고,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그냥 죄 때문에 또 어떤 민기적거린 마음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 있다면 재헌신하시고 그걸 하시고 재헌신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또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9절로 가보세요. 9절. 마태복음 7장으로 다시 가서 9절로 가보면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아까 7절부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요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자, 9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기 자식 이쁜 줄 알잖아요.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뭘 주신다고요? 좋은 걸 주신대요.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주신다고요. 여러분 자녀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뭘 달라는데 그거 그냥 줍니까? 부모가 볼 때 구하는 게 좋으면 그거 주죠. 근데 이거는 너한테 좋은 거 아니야. 그럼 바꿔서 주죠.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안 오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걸로 주신다. 내가 필요로 하는 거 그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애들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부엌칼 갖고 놀겠다 그러면 3살짜리가 그 부엌칼 손에 쥐어줄 부모가 있겠어요? 부모가 아니죠. 아니죠. 그거 말고 좋은 거, 장난감을 주잖아요. 좋은 거. 근데 그 아이가 애들 때로 보면 키우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게 좋은 거란 건 몰라요. 그래서 칼 달라고 또 막 울고 이러는 애가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다고요. 좋은 거. 근데 신앙에 철이 들면서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주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응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걸 주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을 바꾸세요. 나는 이걸 구했는데 내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기도 제목을 바꾸기도 하시고 내 인생의 경로를 틀어버리기도 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이게 우리는 힘들게 느껴져요. 막 그냥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나는 이걸 원했는데 이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그렇죠? 업앤다운을 경험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좋은 거였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좋은 거였구나. 지금은 모르는데 그때 가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누가 이걸 알아요? 누가 알아요? 기도한 자가 아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렸어야 내가 구한 게 있는데 다른 게 왔을지라도 그게 좋은 거였구나라는 거를 구한 사람은 알아요. 근데 구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게 뭐 좋은 건지 아닌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다르죠.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세요. 11절 다시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뭘요? 좋은 것.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서. 자,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포인트는 절대 무시하지 않고 우리 삶을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결론으로 보죠. 마지막 12절 보면 12절을 우리 성경으로 여러분 성경으로 읽어보죠. 그러므로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고 선지서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당시 구약 성경의 요약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줄이면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을 짜면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와요. 그걸 또 짜면 이게 나온다고요.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그죠? 이게 결론, 오늘 본문을 결론 짓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맹세 규정이라든지, 뭐 아내를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거라든지, 이게 전부 이 기준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이게 뭐 한번 들어도 뭔가 잘 모르겠다, 기억도 안 난다 그러시면 이거 기억하시면 돼. 이거 뭐예요? 남이 나에게 대접하기를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대로 남을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많은 규정들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그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이 나 비판하는 거 좋아요? 싫죠? 그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배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섬기고 배려하는, 이게 이거예요.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떨까?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대해주면 저분이 행복할까? 이걸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하면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 수종자고 산상수훈을 살아가는 핵심이고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렇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상대방의 아픔이 있으면 내가 저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럼 내가 저렇게 힘든 상황이면 내가 뭘 기대할까? 그 마음으로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아멘이시죠? 이걸 반복해서 생각하고 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뤄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담을 것이 하나 더 생겼죠. 이게 혹시 짐으로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 팔을 비트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 입장에서 이 말씀을 소화하시고, 그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죠. 이걸 자꾸 율법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걸 내 마음에 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그걸 하나씩 적용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위로가 올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마음을 담고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밝아지고 자녀 관계가 밝아지고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겠습니다.